제가 오늘까지 이 3주에 걸쳐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말세론적인 입장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재림의 시기, 예수님은 언제 오시려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가 벌써 2022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2022년 8월 28일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 처음 오신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도성인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룬 모든 그 복음,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5대 복음이라, 예수님이 5대 복음, 다시 말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의 복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세상에 40일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다가 마지막 감난너리라는 산에서 500여 성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던 승천의 복음,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우리는 다시 제자 재림의 복음, 파우레시아의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복된 음성, 빅뉴스, 다시 말해서 헬라 말로는 유앙겔리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5가지 복음, 이미 4가지 복음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복음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뭐이냐? 재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하시는 재림의 복음만 남아져 있습니다. 초림의 복음,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의 오신 그 초림의 목적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그러나 앞으로 장차 어쩌면 우리 시대에,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 후대의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것은 그때 재림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은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고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러니까 알곡과 쭉저기를 갈라서, 알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천국의 백성들이요, 그러나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랬으니 불은 심판의 불이요 지옥의 불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진다. 역시 불이라는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도 그들이 살아간 동안에 기름을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슬기 있는 5 처녀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 처녀는 바깥 어두운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 열어달라고 애걸복걸 해도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야 열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달란트에 비유해서 무익한 종,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유익한 종,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인데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32절까지 보니까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25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다시 말해서 염소와 같이 같은 자들은 영벌, 영원한 벌, 심판, 다시 말해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의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 영생은 시간 세계가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역사의 시간에는 언제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 세계를 초월합니다. 무한한 세계입니다. 시작은 끝의 시작이요 끝은 시작의 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년, 2000년 지옥에서 고통당한 게 아니에요. 영원히.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1000년, 2000년이 아니에요. 억만 년이 아니에요. 왜? 시간 세계가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6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지금 추수하게 된, 다시 말해서 휘어져 이 알날이 곡식이 연그러져서 이제 추수꾼의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역시 추수하면은 아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되겠어요? 알곡과 축제. 추수하면은 언제나 알곡은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나 쭉저기는 밖에 버리워집니다. 불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과도 같이 재림의 시기, 제가 4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짜와 그 시간은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출하시어 평화로운 지상 낙원을 건설하실 시기가 어서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간절하지만은 그러나 그날과 그 시를 아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오늘 이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특별 계시를 받았는데 아무 날 아무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다 뻥입니다. 그다 헛된 소리입니다. 그다 찌꺼리는 사단의 소리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여 놓지 않았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 씨의 종말로는 여러분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벌써 금년이 2022년이니까 1992년에 이장님 씨가 난리를 쳤는데 그때 내무부에서 비상이 걸렸어요. 이만큼 사회를 어지럽고 혼란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이 나는 계시를 받았다. 아주 날짜까지 1992년 10월 28일 1992년이니까 벌써 30년이 됐네요.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신도들이 모여가지고 뭐 그냥 밤새도록 했는데 웬걸? 12시에 온다 그랬는데 뭐 난리를 치고 말이야. 뭐 거리마다 말이야 마이크를 달고 주님이 오신다. 그 이장님 씨가 다미 선교라고 해서 다미가 뭡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말은 그럴 듯해요. 다미 선교회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욕했습니까? 결국 돈 있는 거, 집 있는 거 팔고 뭐 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이장님 씨는 호의호식하고 결국 사기꾼이 돼가지고 사기죄로 한 1년 동안 살다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지금 후예들이 미국에 가서 또 그 장난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 얘기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단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모체는 언제나 기성기독교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이런 기성기독교의 모체가 기성기독교였는데 그래서 교주를 신격화해요. 교주 꼭 이단들은 교주가 있는 거예요. 예. 뭐 제가 이 열거하기도 어렵지만은 말이에요. 너무 많아서. 예. 1950년대를 전후로 해서 전도관의 박태선이 통일교의 문선명이 다 이 사람들은 쭉저기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지금 엄청난 가슴을 치면 뭐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지옥 같습니다. 강양욱 목사 지옥 같습니다. 김일성의 외삼촌이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인데 그 어머니가 교회 권사였는데 이 빨간 공산주의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1950년 6월 25일 6.25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한 300만을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지옥 같습니다. 제가 단언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제갈길로 갔다 그랬거든요. 그는 회개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는 지옥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이단들은 기성기독교의 모체를 두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직통계시를 받았다 그래. 직통계시. 예.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다. 예? 직통계시. 여러분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특별계시가 있고 두 번째는 일반계시가 있어요. 특별계시가 뭡니까? 계시라는 말, 리버레이션, 이 계시라는 말은 보여준다. 예. 열개자 볼시자입니다.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22장까지 보면은 반모라는 섬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뭐요? 장차될 일을 보여줬어요. 계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특별 계시를 받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특별 계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그게 특별 계시입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1189장 신구약 성경이 특별 계시요. 성경을 보면은 나를 보라 말이요.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의 복음에서부터 재림의 복음까지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특별 계시는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예수님 자신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예요. 그런데 뭐 자기가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말이야, 뭐 구약에 뭐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던 거, 뭐 칼빈도 말이야, 뭐 존 낙스도 말이야, 아무개도 성경을 해석하지 못한 거 내가 특별 계시 받아가지고 해석한다. 자기를 막 신격화시키고 대단한 것처럼 말이야. 그러면은 그냥 교인들이 그냥 엎어져요. 아멘 아멘 해요. 어디 아멘 할 때가 그렇게 없습니까? 아멘이 객지에 나와서 몸살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세 번째 이단들의 공통점은 뭐인가 하니까 현실 교회를 부정합니다. 교회 목사들을 전부 다 부정합니다. 기성기독교를 부정한다면 그래야 상대적으로 자기가 올라가거든. 다른 목사들은 다 필요 없어. 내가 최고야. 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멘토라는 거예요. 내 앞에 와서 전부 다 꼬꾸라지고 쪼개지고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이단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다르리자 끝단자입니다. 뭐 하나님 예수님 하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끝에 가보면은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져버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단들의 이 공통점을 보면은 항상 종말론적인 시한부 종말론. 세상 다 됐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이 지구가 내일 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현실에 충실해야 돼. 우리는 가정에 충실하고 사회에 충실하고 직장에 충실하고 신앙생활하는 주일날 충실하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등한시해버려요. 왜요? 다 됐다는 거요. 아니, 내일 모레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세상 다 됐는데 공부해서 뭐하냐? 직장생활에서 뭐하냐? 결혼해서 뭐하냐? 다 필요 없다는 거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걸 팔아가지고 이단 교주 밑에 그냥 들어밀고 말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평생 번 3억을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그냥 바쳤더라고. 나중에 자식이 그걸 알고 엄마 살아가야 되는데 이 3억 다 바치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뭐 그 어느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했다는데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무지한지 몰라.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은 빵점이야. 이 오늘 이단들의 공통점은 이 종말론적은 이제 말이야 뭐 다 됐다. 이렇게 선동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강야에 있다해도 나가지 말라. 골방에 있다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까지 몇. 아이고 나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데 설마.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이단들의 공통점은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 자기 멋대로 해석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해석법이 있어. 5가지 해석법이 있는데 첫째는 어원적인 고찰, 어원적 해석법이라 그래. 어원적 해석. 두 번째는 여자적, 이 문자적 해석법이라 그래. 세 번째는 비유적 해석법이라 그래. 그리고 네 번째는 상징적인 해석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영적인 해석법이 있어.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무조건 비유적 해석법이야. 이게 비유로. 여러분, 성경은요, 75% 이상이 거의 문자적 해석법이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그 강도 만난 거예요. 응?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면 돼요. 그런데 이걸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을 제일 해석 잘하고 제일 잘 푼다. 이단들의 이런 하나의 그 과도한 자기 위주, 자기 나. 내가 통일을 시키고, 내가 대한민국을 구하고, 내가 한국교회를 내가 앞으로 내가 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해. 자, 제가 이 다미선교회 이장님 씨에 대해서는 좀 잘 압니다만은 시간 관계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날과 그 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누구도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하늘에는 천사도 아들도 아들은 누구야? 예수님인데 진짜 예수님도 모를까?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셔요. 예수님은 두 가지 성이 있어. 인성으로는 인자,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신성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야. 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속성이 예수님에게는 바로 그대로 적용이 된 게, 예를 들어서 뭐 전지성, 영원성, 그 다음에 또 이런 모든 하나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다 적용이 되어졌어요. 그런 거로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이 완전하지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 모를까? 전지.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신 것은 진짜 모른 것이 아니라 신성으로 성자 하나님으로서는 아시지만은, 그러나 인성으로는 노코멘트, 입을 다무셨어요. 왜? 성자 하나님을 높이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신성에서 영원성, 불변성, 전능성, 전지성,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 신성으로는 다 아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자신을 팔자가 누구인지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자를 벌써 아셨어. 왜? 나와 함께 그러게 손을 넣는 그가 나를 예수님은 다 아셨어. 응? 처음 만났던 나다나엘이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도 아셨어. 빌립을 통해서 말이요. 응?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와보라 말이겠래. 예수님이 야야 나다나엘아, 너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벌써 너 알았어. 아셨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일생을 다 아셨습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도 아셨어. 개바가 되리라 하는 것, 개바라는 것은 반석이, 개바가 될 것도 아셨어. 3번 나를 부인할 것도 아셨어. 마지막에 베드로가 순교할 것도 아셨어요. 자, 그러므로 베드로는 디베라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모든 것을 다 아심에, 누구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모든 것을 다 아심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시간 관계로 두 번째 제목만 보면 호련히 임해요. 예수님은요, 호련히 임해. 호련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0.0001초 순식간에 호련히.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영체로 바뀌어지는 것도 호련히 바뀌어요.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 하는데 벌써 바뀌어져.
그런 거로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임하니린 어느 시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계시록 16장 15절 그리고 계시록 13장 3절에는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37절 이하의 44절까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생각지 않는 때 뭐같이 도적같이 말이라. 여러분 도적이 어느 때 어느 몇 시에 올 걸 알았으면 경찰서 미리 신고해 놓잖아요. 경찰들을 배치시켜 놓잖아요. 몰라. 정신없이 잠잘 때 도적이 와서 물건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은 편안하다 안전하다를 그때에 멸망이 호련히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더딘 것 같이 옵니다. 그러나 사실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는데 더 뭐 하려고? 구원시키려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무개 좀 기다려주면은 저가 누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겠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얻은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시기예요.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는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전도받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 그런 거로 하나님이 지금 기다려주는 거야. 기다려주는 이거. 이 기다려주는 시간을 술 친구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면은 알지 못하는 때 호련히 임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절박한 시기입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한 금년 들어서 얼마 전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 고향 형벌되는 그런 그 형하고 유튜브를 주고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저기 공기 좋고 물 좋은 고흥에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별장도 뭐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몸이 좀 안 좋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휴양도 하고 공기도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이 설교도 계속 보내주고 그런데 고맙다 그러면서 아멘 하고 꼭 제가 설교를 주면 끝에 아멘 하면서 아주 좋아해요. 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 유튜브를 보내도 아멘이 없어. 아무 게 없어. 그래서 내가 하도 이상해서 그 동생 되시는 그 통합 측에는 여자 장로가 있습니다. 아주 대전 큰 교회에서 여러 활동을 많이 하는 그 여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 그 장로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문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집안 오빠니까 오빠 우리 고흥에 있는 오빠 돌아가셨어요. 철렁해. 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지. 그래 예수만 영접했다면은 먼저 가고 나중할 차이밖에 없어. 고작해야 세상에 10년 20년 차이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랬는데 마침 그 설교를 보내주면서 아멘 할 때 내 마음이 예수를 영접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그 동생한테, 동생 장로한테. 얼마 후에 요단강 건너서 천국문에서 만나지. 천국문에서 만날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사는 것이 태평한 게 아닙니다. 절박한 시간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로마서 13장 11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고 단정히 행하고 믿음으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환난 후에 오십니다. 네 번째, 환난 후 해가 즉시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큰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구름이라는 것은 비를 주는 구름이 아닙니다. 영광 중에 오신다. 영광의 구름을 말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리워 그를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영광의 구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걸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100년을 사는 것처럼 내 자신이 있는 곳에서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보람된 삶인 줄 믿습니다.